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치유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자 베레아 땅으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땅에서의 예수님의 배척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아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제자들과 만남을 하려고 지금 오늘의 이 장사를 거쳐서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도중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9명의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치유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영적 구원을 얻은 한 인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휼하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병이라는 원치 않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며 한센병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열대지방과 동양의 많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과 파괴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 우리가 알았던 코로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아주 높아 우리가 격리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격리를 하며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지, 홀로 격리되어 있으니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의 격리는 2주가 지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 이 나병이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0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하였을 것입니다. 철저히 홀로 지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고 홀로 지내는 시기가 아마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곁에 갈 수 없고 가족과 만나지 못하며 크나큰 아픔을 참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심령과 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순간 오늘 본문에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뛰쳐 달려왔던 모습을 아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이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과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병의 증상으로 보면 귀나 코, 입 등에 돌출되어 있는 살 등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심히 아주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를 구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한 부르심은 단순히 도움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 호소를 하고 간구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으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4절,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믿음을 다해 간구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중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10명 모두를 다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긍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닮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치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나병과 같은 죄와 절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와 문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병이라는 엄청난 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병에서 낫는 긍휼함의 은혜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또한 나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긍휼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 시작되는 호렙에 올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은 10명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의 확인 절차는 단순한 유관 검진을 넘어서는 엄격한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 과정은 제사장의 초기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정결 의식과 개인의 정결 절차를 거쳐 성전에서의 정결 제사로 마무리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이 나았다고 여겨지는 환자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을 만나 유관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판정하면 2마리의 정결한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피를 흘리고 다른 새는 이 피에 담근 후 환자에게 7번 피를 뿌린 다음 들판에 놓아주어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환자는 엄격한 개인의 정결 절차 또한 밟아야 했습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깎은 후 몸을 씻고 7일 동안 진영 안에 머물되 자신의 본래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완전한 정결 상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에서 속건제, 속제제, 소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의 엄지, 오른발의 엄지에 바르고 기름을 손에 부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린 후에 피가 묻은 곳에 발라 환자의 정결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의 치유의 확인은 총 8일에 걸친 철저한 과정이었으며 단순한 질병 회복을 넘어 신체적, 영적, 사회적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말로 해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치유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병이 치유되었다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병이 나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아주 간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고 길었던 정결 의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치유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인물은 아마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 남은 독자를 칼로 베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못한다고 반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 없는 아픔, 슬픔, 고통을 순종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시는 순간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제물이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숫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치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걸리는 치유함을 의식대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가기도 전에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내가 순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 교회로 달려오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수량을 준비하셔서 마음의 치유를 주셨던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고백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교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고 또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사람 중 한 사람만이 나음을 받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순종에 대한 깨끗하게 낫게 하심을 당연히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의 치유 기적에서 말씀하셨듯이 육체적인 나병만이 나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를 포함해서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일반 백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주권인 뜻에 따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육체의 치유함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서 치유함을 얻었다면, 회복함을 얻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에도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완벽한 죄사함으로 인해 영적인 치유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타성에 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진정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감사로 매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이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와 1명의 온전한 감사함으로 온전한 치유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